할렐루야. 귀한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정락 담임 목사님과 당회와 교회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성경 주석 번역을 통해서 참 쉽지 않을 텐데 바자회를 통해서 그 귀한 마음을 캄보디아 목회자를 위해서 성경 주석 번역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 선교 역사 오래되었지만 주석이 한 권도 없다는 사실에 저도 이번에 보고 놀랐는데, 한 선교사가 하긴 너무나 어려운 사역이기 때문에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제가 했다기보다는 우리 목사님 오셔서 그 정확한 현지 목회자의 그 상황을 보고, 말씀의 부흥이 곧 교회의 부흥인데 현지 목회자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시작되었는데, 저는 될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이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와서 좀 어떻게 보면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총신대 신학교 선교 지망생입니다. 이분이 수영과 그리고 스케이트를 열심히 배운다 그래요. 왜 선교사 지망생이 수영과 스케이트를 배울까 물어봤어요. 이게 나중에 북한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데, 북한이 나중에 겨울에 얼으면 이렇게 스케이트 타고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여름이면 이제 수영해서 들어가려고 배운다고 하는데, 특히 스케이트 배울 때 코너링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총 쏘면 피해야 되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국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일단 그렇게 선교를 지망하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가 듣고 놀랐고, 그렇게 힘든 지역에 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참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선교적 부흥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제 인생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하나님, 늘 베스트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인생이 어려울 때 잠깐 하나님 원망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불평을 하나님께 터뜨린 적도 있지만 잠깐이었고, 제 전 인생을 돌아볼 때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도 참 좋으신 최고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잘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칭찬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질책하면서 벌을 받고 끝납니다.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인가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4절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내가 뿌리지도 않고 해치지 않았다, 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거두는 줄로 알았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무하신 분, 굳은 분, 인색하신 분,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내게는 늘 혹독하신 하나님,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평생 붙잡고 살았던 하나님의 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사느냐, 즉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붙잡고 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서실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2달란트, 5달란트, 달란트 많이 남긴 거 중요하지 않고요, 충성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죄의 종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아까 종남 목사님 저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선교 보고를 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5년도에 웩이라고 하는 국제 선교 단체에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뉴질랜드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그리고 2007년 12월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건너왔습니다. 거기서 2년 동안 언어를 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사역 인발부해서 다시 팀 사역을 하고,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해서 2개 정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이 항상 한참 활발하게 왕성히 일어난 시점에 안식년을 2012년에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안식년에 왔을 때 우리 아들이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는데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언어의 문제였습니다. 언어 테스트를 했었는데 그때 11살이었는데 너무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언어 검사하신 그 선생님이 저희 보고, 만약에 이 아이를 데리고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간다면 한국어 포기하셔야 됩니다. 2번째는 우리 아이가 그때 12살이었는데 11살이었는데 딱 보면 5살, 6살 정도로 보여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보통 사람의 성장 인자가 100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는 1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라지를 않는 거죠, 아무리 먹어도. 그래서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4년, 5년 정도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매일 맞아야 돼요. 성장 호르몬 결핍으로 의사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를 도저히 데리고 선교지로 갈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국에서 남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국에서 7년 정도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10년 만에 다시 캄보디아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불붙는 마음과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고 해서 다시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제 사역을 잠깐 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교 목장. PPT 잠깐 띄워주시면, 저게 지금 제 웩 선교팀에서 그때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때 제가 했던 사역이 교회 개척 사역이었고요. 첫 번째 사역이 선교 목장인데요. 이 선교 목장은 교회 개척과 목회자 사례비를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단기 선교팀 오셨을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후원하신 걸로 소 3마리를 샀는데요. 그래서 지금 소가 전체 30마리, 그 중에 6마리가 임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나겠죠. 제가 살 때는 소값이 1,200불이었는데 지금 반값으로 폭락했어요. 그래서 아마 50에서 60마리 정도 되면 목회자들 사례비를 줄 수 있고 신학생들 지원할 수 있는 자립 형태의 선교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역을 지원하고 있는, 후원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올해까지 이제 지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더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정도 더 지원을 하면 자체에서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목장에서 한 4km 정도 떨어진 곳에 터널 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터널 그레이스 은혜 교회를 저희들이 2022년 7월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송도 마당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다른 여러 곳에 리서치를 하다가 왜 저곳을 개척을 했느냐, 저곳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른들 중에. 그런데 멀어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른 곳 갈 곳이 없고 저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생각해서 저곳에서 교회 개척을 했는데, 4개월 정도 지났나 한국의 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권사님이 일평생 선교제 교회를 짓기를 원하는데 1천만 원 후원해 주셔서 땅과 건축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정이 넉넉한 분이 아니었고요. 남편 몰래 이렇게 모아놨던 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교회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그 헌금을 받아서 지금 보이시는 그 창고같이 허름한 저곳을 매입을 했고요. 매입을 했고 5천 불 정도에 매입을 했고, 그걸로 사실 건축하기는 불가능한 금액이어서 일단은 시작을 했는데, 우리 글로벌 선교회와 여러 교회 도움으로 지금 저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짓고 나서 우리 그 시점에 아마 김포 제일교회 의료 선교팀이 와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의료를 하시면서 지역 주민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열매로 학생들과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지금 한 100명 정도, 3년 정도가 채 안 됐죠. 그러니까 100명 정도 모이는 애들이 한 60명, 그리고 청소년 10명, 어른들은 농번기에서 좀 다른데 한 30명 정도 출석하고 있고, 참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김포 제일교회 그때 와서 단기 의료 선교팀에 와서 선교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 그 열매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갔을 때 목표가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한 교회만 짓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선교 목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군데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목회자를, 그 사례비를 본인들이 일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캄보디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접촉점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접촉점을 할까 기도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음악과 영어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반주를, 키보드 같은 걸로 반주를 하는데 악보를 못 봐요. 그러니까 가장 큰 교회를 갔는데, 왜냐하면 캄보디아에 음악 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을 가르치면 좋은 접촉점이 될 수 있겠다 해서 처음에 캄보디아 가자마자 한 3, 4개월 지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음악 이론책과 음악 실습책 2권을 썼어요. 뭐 썼다기보다는 한국에 있는 책을 가지고 와서 캄보디아 현실에 맞게 다시 썼어요. 왜냐하면 교과서가 있어야, 책이 있어야 애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책을 가지고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문제풀이 형식의 워크북을 만들어서 애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저 책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장면을 더 보여주시면, 고등학교에 가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아니 괜찮습니다. 그 다음 사기니까.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뉴질랜드 선교 훈련을 받고 나서 테솔이라고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따와서, 그리고 집사람은 영어를 가르치고 접촉점으로 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습관이 있었는데, 그것은 잠이 안 오거나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캄보디아어로 사형리를 외우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1월리, 2월리, 3월리, 4월리가 있잖아요. 캄보디아는 하나가 돼서 서론에 하나님 누구인지를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브레아쩌, 무짜, 그쩌, 노나, 그쩌, 뚜룽쩌, 위니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잠이 안 올 때마다 외우니까 그걸 서론부터 해서 끝나 영접하는 영접 기도까지 다 외웠어요. 10년 정도. 그걸 계속해서 외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복음에 대한 감격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은혜가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한날은 내가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캄보디아어를 내가 왜 지금 암송하고 있는지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캄보디아어를 그렇게 외웠기 때문에 다시 캄보디아에 돌아갔을 때 언어가 살아있고 언어 구조가 살아있어서 음악책을 쓸 수 있는 그 원인이 되었던 게 바로 캄보디아어를 외웠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음악을 나에게 하게 하셨을까? 그것도 가장 가난한 시골에 피아노도 한 대 없는, 피아노가 딱 초등학교 한 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피아노를 배우게 하시고 음악을 하게 하셨는지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캄보디아 가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그때 미리 준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음악과 영어를 가르치면서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은 친구들이 교회를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캄보디아 장로회 신학교 사역이 있는데요. 음악책을 딱 쓰고 나서 캄보디아 선교사협회 광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이 나가면서 신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음악을 전공하고 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음악이 교회 음악 전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음악 합창과 집사람은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들어와서 장로회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또 목회자들의 상황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대부분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예를 들면 1년 단기 코스나 6개월 단기 코스를 받아서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평생 10명에서 20명 이 정도 인원을 데리고 자기 일을 가지고 목회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정말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면 좋겠는데, 그래야 교회가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딱 생각났던 분이 정운학 목사님. 그때 제가 캄보디아 가기 전에 동기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한번 기회가 되면 초청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목회자들 상황을 보고 정운학 목사님 생각나서 설교를 좀 제대로 가르쳐주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때 목사님 오셔서 설교 세미나를 열었는데 목회자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한 40명 정도 와서. 근데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딱 상황을 봐서, 여러분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봤는데 참고할 만한 주석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도 그때까지 몰랐어요. 실제로 주석이 있나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프놈펜의 큰 서점에 가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가복음 단권으로 나와 있는 건 있는데 전질로 되어 있는 그런 주석이 없어서 목사님이 또 같이 가신 우리 목사님하고 성경 주석 번역을 시작하면 어떻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근데 저는 엄두가 나지 않았죠. 저하고는 상관없는 사역이라 생각했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 했을 때, 근데 그때 설교 세미나에 왔던 친구 중에 한국어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3명이 와 있었어요. 신학생들이.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번역팀이 있다는 거예요. 1년 전에 구성된 번역팀이, 한국어를 캄보디아어로 번역할 수 있는 번역팀이.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성경 주석 번역을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니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번역 주석팀 그 친구들과 함께 저도 같이 인발부하면서 그렇게 8개월 정도 번역을 하고 교정을 봐서 아까 목사님 보여주신 그 마태복음 주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최종 교정을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여전도에서 열심히 후원해 주셔서 보내신 부분으로 내년에 로마서를 번역할 예정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 성경 주석 번역 이 사역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불이 붙어서 캄보디아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뮤직 아카데미 센터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연 이유는 신입 시내에 청소년들이 우글우글거려요. 그리고 아이들도 너무나 많고, 제 센터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템마카라고 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7,000명, 그리고 2km 정도 떨어진 데 앙코르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5,000명, 그리고 초등학생들만 하면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실제로 현지 교회에 가보면 청소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어요. 거의 어른 예배 드리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내에서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주셔서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하면서
접촉점으로 그레이스 뮤직 센터를 열었고요. 그리고 이곳에 오는 친구들을 접촉점으로 해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골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CN입으로 오게 되면 이 친구들을 받아서 기숙하게 하면서 또 공부를 하게 되면 제자훈련도 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런 이유로 개척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이는 애가 케안과 맹주라고 있는 두 명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달 30불 장학금을 주면서 이들이 이곳에서 공부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친구였습니다. 저 친구들이 한 명이 묻더라고요. 여기 들어와서 살려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러나 너가 이곳에 살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봉사 시간이 있다. 봉사 시간이 그 예배 시간이겠죠. 이 봉사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해야 된다. 한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고요, 한 친구는 8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9월 22일에 지금 교회를 개척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저희 교회 지금 보고 계신데요, 전부 고등학생들, 전부 초등학생들, 어른들 한 명도 없고, 근데 100% 불신자들입니다. 100% 불신자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는 게 저는 매주 예배드릴 때마다 참 감동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통해서, CN립 은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신의 교회 개척은 한국에서 교회 개척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신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마음이 굳어 있고 너무나 인테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베스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했었고, 늘 언제나 최고의 하나님, 늘 베스트로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2년 정도, 지금 이제 거의 3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울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최고의 하나님, 가장 좋으신 하나님, 늘 나에게 베스트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늘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늘 나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 딴 사람들은 다 술술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힘들게 하시나, 이런 혹시 마음의 깊숙한 곳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시는데요, 우리 안에서 매일 고통, 탄식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육신에 갇혀있는 욕심 많은 그런 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육신에 지는 연약한 존재이고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우리는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욕심이 많은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껍질 속에 주신 축복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리 강한 성도라고 해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참 좋아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근데 밧세바 좀 덮어주면, 이 부끄러운 거 이거 좀 덮어주면 안 됩니까? 그러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그러나 그 내면의 깊은 고민들, 갈등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성경은 진짜 인생의 본질을 다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성령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28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 서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나의 이익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데 그 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니,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선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은 28절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렴풋한 그런 나의 이익이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물론 성도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려운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왜 내 인생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려운 일만, 고통만 계속해서 이루어나나?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이나 의문을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선이라는 것을,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은 우리 인생의 평안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이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28절 말씀을 딱 한 절만 뽑아서 우리의 욕심에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앞뒤 문맥을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방향은 예수님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건 나의 이익이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받게 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닮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부르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예수 닮은 사람의 변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하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선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지금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 그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다루고 싶은 것은, 더 높은 가치는 정말 우리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서 내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제 인생 구비구비에 조각조각 이해되지 않는 조각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다운증후군 아들을 주셨나? 우리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저는 배를 잡고 10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오직 유은혜, 은해서 오직 은혜 유은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24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축복의 통로였어요. 우리 아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영혼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리는 가난함의 축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어로 사형리를 외웠기 때문에 10년간 외웠기 때문에 가서 음악책을 쓰게 되고요, 음악책을 쓰다 보니까 신학교에 연결되고, 신학교에 연결되다 보니까 목회자 사역과 연결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 설교 세미나 연결되어서 성경 주석 번역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역까지 하게 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 조각조각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조각을 엮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한 영국 목사님이신데요, 한 성도가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로 따지면 6.25 사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지고 어떻게 선을 이루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 성도님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저 그 말이 너무나 멋있어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에게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면서 질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는가? 왜 나만 이렇게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예수 믿는데 왜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는가? 여러분, 초점이 잘못되었죠. 선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깊이 아는 것, 하나님 더 갈망하는 것, 하나님 더 깊이 만나는 것, 이게 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어떤 지점을 걷고 지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삶의 어떤 조각들을 붙잡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가 뭐라고요? 하나님 더 보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거 하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고 계심, 하나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영성이 깊어지고 경건 훈련을 깊이 하고 영성 훈련을 깊이 하면 믿음의 투사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아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 영성 훈련의 경건 훈련의 결론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영성 훈련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연약함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님 더 붙들고 싶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나고, 저는
이게 영성 훈련이 깊어지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점점 쌓이면서 하나님 닮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우리의 제 했던 동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rong chiếc gian trán tu tu mà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교 목장 트노론의 캄보디아 장로의 신학교 성경 주석 번역 사역 그리스도 뮤직 아카데미 센터와 시엔립 은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